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Let Your House Be the Church. 여러분의 집이 교회가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제가 오늘 안식일에 저희 했던 내용입니다. 저희 교회는 공식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입니다. 그래서 통역 없이 영어로만 예배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을까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렸던 곳은 사도행전 안디옥 교회. 어디예요? 안디옥?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예.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닮은 거 맞습니다.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맞는데요. 그들이 설교하고 가르치고 말하는 모든 것의 중심 주제가 뭐였다고요? 예수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냥 신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이세요?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는 매주 정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신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자입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으려면 우리의 말의 모든 주제와 또 대화의 모든 이야기의 중심 주제가 또 우리의 가르침과 설교하는 내용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 어디였냐면 집이었습니다. 집이 그들의 교회가 되었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여러분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네. 여러분의 집은 진리의 기둥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모든 곳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향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의 신을 벗으라. 네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이라? 거룩한 곳이라. 거룩한 곳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터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집이 뭐라고요? 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뭐가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말미암아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 그들을 어떻게 관리를 했을까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을 그냥 한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게 가능했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왜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이 공개적으로 큰 집회를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집회를 했을까요? 소그룹 단 가정, 집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교회를 세웠을까요? 사도행적 9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뭐다? 기관이다. 기관입니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래서 봉사가 없는 교회는 그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무엇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의 친목 단체에 불과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11페이지에 보면요.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요 도피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 교회에서 치유받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교회에서 실현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12페이지에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여러 성도들이 모인 궁정이다. 그들은 저희가 도와주고 축복하는 사람들의 행복에서 저희의 행복을 찾을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축복과 은혜를 또 은사를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에 보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명백하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려고요? 구원합니다. 온전하게 하려고. 온전. 온전하게. 여기서 말하는 온전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하면 할수록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성숙한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봉사를 하면 할수록 지치고 하면 할수록 갈등이 생기고 봉사를 하면 할수록 남들과 비교하게 된다면은 우리 교회는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봉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네. 그리고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누가 봉사를 하는 것인가?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장모님의 손을 만졌습니다. 만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았어요. 그 15절에 보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수종 들더라고 그랬어요. 수종 들더라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식사 대접을 했겠죠. 이 단어가 뭐냐면 디아코네오, 섬기다,
봉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명사형이 뭐냐면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 그리고 집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은 뭐냐면 누가 섬길 수 있느냐, 누가 집사의 직분을 행하느냐, 그것은 바로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사람이 감사로 반응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게 집사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지치게 되고 남들과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반찬 2가지를 해왔는데 저 집사님은 왜 1가지를 해왔지?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일찍 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저 집사님은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힘들어지겠죠. 교회가 갈등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섬기는 사람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치유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은혜로 섬기는 게 진정한 봉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봉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봉사의 축복을 실현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봉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조직하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 세계, 이 세상에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 36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축복의 통로로서 주님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봉사를 했을 때 그게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우리 주님께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내가 내 가족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고 내 교회를 섬길 때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 비유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됐나니 이제 내가 내가 육신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때 이 봉사의 주인은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요.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추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한 이 모든 일을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기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근데 반면에 염소 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우리가 언제 그걸 안 했습니까? 다 기억한 거예요. 주님 제가 헌금 몇 월 며칠 날 얼마 했습니다. 주님 제가 몇 월 며칠 날 봉사활동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30년 했습니다. 지금까지 11금만 합쳐도 수십억이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섬김에는요. 그 섬김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다고요? 우리 주님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세우는데 3가지 조건을 세웠습니다. 3가지 조건이 뭐였냐면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이 3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 3가지를 다른 말로 변환하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친교 봉사.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
내적 사역이죠. 이 교회 안에서 Spiritual Fellowship Service Ministry. 두 번째는 사회봉사 사역, 밖을 향한 봉사 사역입니다. Social Service Ministry.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졌을 때 전도 봉사 사역, 세 번째 이 전도 봉사 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친교 봉사 사역을 통해서는 성도와 성도 간의 유대 관계가 가까워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 봉사 사역이 잘 이루어지면 이 기독교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편견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전도 봉사 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세 가지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의 사역이 균형지게 잘 이루어졌을 때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사역의 특징이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영적 친교 봉사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부터 47절에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집에서 뭘 했다고요? 떡을 뗐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집에 산 것이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from house to house예요. 집집마다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해서 교회를 들어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관리했을까? 그것은 바로 유력한 신실한 자기 희생의 정신이 가득한 사람의 집에서 성도들을 335 모여서 영적 친교 활동을 통해서 그들을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친교 활동은 단순히 먹고 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입니까? 영적 친교 활동은요, 함께 모여서 영적인 은사를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바로 영적 친교 봉사예요. 그러면서 떡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냥 친목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영적 친교 봉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회예요. 기도회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는지 아세요? 안식일만 되면 왜 피곤해질까요? 그것은 일주일의 삶 동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는데 안식일에 와서 어떻게 감사의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매일의 감사가 모여야 안식일의 감사가 모이고 이 안식일의 감사가 모여야 연말에 진정한 하나님께로 받던 은혜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은혜가 없는데 교회에서 찬양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피곤하고. 오늘따라 목사님의 설교는 왜 이렇게 긴지 빨리 끝내기를 바라고 시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밀접한 개인적인 관계가 영적 친교가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 빨리 끝나면 좋겠다라는 시간으로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안식일이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감사의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감사가 가득할 때 찬양을 하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로 표현하는 게 안식일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친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줌으로 비록 모이지만 이 줌으로 모인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시간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무슨 감사의 조건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것도 훈련이에요. 훈련입니다.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 내 신앙이 사단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음에 감사.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있음에 감사. 앞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음에 감사. 모든 게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영적 친교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사회봉사 활동을 위한 중심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요, 고넬료가 나오죠. 고넬료가 나오는데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은요,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센터였습니다. 비록 그가 이방인이요, 근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이었고, 또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쓸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는 사회봉사 사역을 위한 중심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는요, 전도 봉사 사역을 위한 중심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베드로가 오는 동안에 그의 집에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았어요. 뭘 위해서요? 전도회를 위해서. 그래서 고넬료의 집은 전도회 장소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 집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십 명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집이 뭐가 되었다고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도회를 위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비록 여러분들이 이 세인트루이스와 캘커리의 지역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하기에 어려운 지역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집이 과연 교회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친교 활동과 사회봉사 활동과 또한 전도 봉사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되고 있는지, 내가 있는 나의 장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 대접하기를,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집의 문을 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날은 결코 쉽지 않아요. 손님 대접하려면, 또 친구들을 초청하려면 뭘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청소해야 됩니다.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맥큐음도 이렇게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거리도 다 사와서 손질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굉장히 손이 많이 갑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희생을 해야 돼요. 희생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굽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예.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대접할 때 그 대접한 게 누구를 대접한 것이 된다라고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이야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대접한 거예요? 우리 주님을 대접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집에 우리 주님께서 방문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깨끗이 집을 단장하고 음식을 충실히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찮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집에 초대할 때 우리는 주님을 대하듯이 그들을 접대할 때 성경은 너희가 나를 있는 그대로 정말 나를 대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교회 증언 6권 344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들은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축복을 잃을 것이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 가진 축복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준 거예요. 어느 곳을 가든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맞습니까? 네.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9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누구도 받아요? 우리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축복을 선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우리가 누구 이웃이 싫다고 해서 저주하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옵니까? 이 원리에 우리 자신에게 축복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와요? 우리 자신에게.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축복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집을 방문할 때나 어느 곳을 가든지 뭐 해야 돼요? 축복을 해야 돼요. 제가 예전 순천에서 목회를 했을 때입니다. 안수받고 나서 제가 순천에서 목회를 했었는데요. 순천 국제교회입니다. 그곳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어느 곳에 어느 날 이제 제 가족들과 함께 청국장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식당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요. 즐겨 이제 방문하다가 이용하다가 어느 일요일 날 식구들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일요일 날 문을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이제 그 사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아니 사장님 일요일 날 왔는데 문이 닫혔더라고요 했더니 일요일 날은 저희가 주일날이라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 다음부터 그분이 대접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식당에 주님의 종이 왔다고 그러면서 갈 때마다 그분이 음식을 한 가지씩 더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막 돈가스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돈가스 먹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음식값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받으시라고. 받으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 왜 이렇게 저희한테 잘해 주십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의 종이 오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종이 우리 가게에 오시면 축복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가게에 갈 때마다 축복을 어느 곳에 했냐면 제 음식에만 했어요. 하나님 이 음식에 축복해 주세요. 그것만 했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그 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가게에 방문할 때마다 축복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가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12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 주님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 세인트루이스 교회를 위해서, 캘커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각 초소를 위해서 제가 축복을 위한 기도를 마음속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이 한 분밖에 안 하시네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축복을 어떻게 하게 될 것이다? 축복을 잃을 것이다. 잃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증언 6권 344페이지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위하여 대접하는데 소요된 모든 경비를 계산하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다 뭐 하신다고요? 공복하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형제들을 대접하는 자들은 손님들과 자기 자신에게 그 방문이 유익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함으로 특별한 축복을 받는 일에 합당하다고 하늘에 뭐 한다고요? 기록 기록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면 할수록 그 모든 게 다 하늘에 기록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베트남에 2019년 3월에 왔습니다. 이 베트남을 제가 오기 전에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이 베트남에 정말 제가 이 베트남을 위해서 제 삶을 바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베트남이 제가 정말 가고자 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제가 정말 가고 싶은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가라고 하니까 연하의 심정으로 제가 이곳에 왔어요. 사실은 부끄럽게도. 그래서 오는데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 아이들을 이곳에 교육시킬까? 어떻게 먹고 살까? 막 그게 더 먼저 걱정되는 거예요. 선교사로 갈 사람이 선교사 정신으로 무장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입에 어떻게 풀칠할까 생각을 하고 오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기도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거리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날씨는 얼마나 더운지요. 이 베트남에는 두 종류의 날씨가 있다고 합니다. 크게는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건기 우기로 설명하지만은 우스갯소리로 이 베트남은 덥거나 더 덥거나 이 두 가지 종류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더운지요. 제가 2019년도에 왔을 때 3개월 만에 5kg가 빠졌어요. 얼마나 더운지 힘들어가지고. 근데 올해 보니까 2019년도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참고로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긴 와이셔츠를 입고 자켓을 입고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화를 제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곳에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날씨는 굉장히 덥고 처음에 왔을 때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적응하는 데 쉽지 않았어요. 저희 아이들이 보낼 학교는 없어요. 베트남어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물어보니까 국제학교를 가야 된대요. 국제학교 보내려고 보니까 튜이션이 한 달에 1,500달러에서 3,000달러예요. 저희 아이는 2명이에요. 그러면 1,500달러 가장 싼 학교를 보내면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합니까? 3,000달러가 필요해요. 제 급여는 1,200달러. 한국에서 받는 급여 절반 준대요. 그러니까 저절로 제 입에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나와요. 부끄럽게도 선교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가도 부족할 판에 이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이 불평하다가 멸망한 백성들이 나오더라고요. 광야에서.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 입장에 보면 재앙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 10가지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과 기사예요. 그치. 그 은혜를 맛보고 그들이 출발하는 순간부터 하늘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어디에 진을 쳤어요? 홍해 바다에 진을 쳤습니다. 그 좀 지나니까 누가 쫓아와요? 그리고 애국 병사들이 이제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쫓아오고 그러니까 오도 가지 못하고 죽었구나 하니까 뭐라고 불평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라느냐? 우리를 반대로 내버려 두랴. 우리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보면 be still 그랬어요. The Lord will fight for you.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잠잠할지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풍이 불었다고 그랬어요. 동풍이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편은 어디 편이에요? 어느 쪽이에요? 서쪽. 서쪽이죠. 동풍이 불면 바다가 어디서부터 갈라졌을까요? 보이지 않는 저 멀리 있는 곳에부터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병사들이 그들을 향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을 때 그 순간부터 동풍을 불어서 저 멀리서부터 바다를 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서는 갈라지지 않는 그 바다만 바라보고 우리 죽었구나 하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누가 보였냐면 제 자신이 보였습니다. 아, 이제 내가 이곳에 선교지로 왔는데 요나 같은 심정으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제 자신이더라고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 갖지 말라고. Be still. 잠잠할지어다. 주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잠잠할지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제 뭔가 정신 차리고 해보려고 하니까 뭐가 왔어요? 2020년부터 팬데믹이 왔어요. 코로나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한 게 10가지의 사역이에요. 인간적인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제가 내 자신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을 구별을 세우고 이제 팬데믹이 시작되니까 경제활동이 멈추고 교회에 시불금이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이렇게 보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역사하셔서 그 당시 37명의 사역자들에게 급여를 줄 수 있는 금액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선교 자금을 쓸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선교 자금을 쓸 수 있도록 공급할 수 있는 자금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한창 팬데믹이 시작될 때 2021년 6월에 보면 이 호치민 시가 군대가 내려와 가지고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게 통제를 했어요. 저희 집 밖에도 못 나갔습니다.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문을 열어주셨냐면 염소 프로젝트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2마리의 염소를 지원을 하면 첫 번째 새끼 염소를 낳으면 그 새끼 염소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머지 새끼가 나면 그것은 다 본인들이 가져요. 그 하나님께 드려진 그 새끼 염소는 또 다른 취약 가정에게 또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200가정을 처음에는 100가정을 하려고 그랬어요. 100가정을 하려고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자금이 2,500만 원 필요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저는 집 밖에 문 밖에도 못 나가는 시기고 전 세계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도 힘들어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경제활동이 멈추니까 얼마나 힘들으셨어요. 여러분 팬데믹 시즌에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3개월 만에 200가정에게 후원할 수 있는 자금 5천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하시니까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금도 보내주시고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려고 하나님께서 향해서 봉사를 하려고 준비가 돼 있으면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보내주십니다. 제 믿음의 연약력이라도 하듯이 그 2배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100가정이 아니라 200가정에게 보낼 수 있는 염소를 보낼 수 있는 자금을 저에게 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언의 신을 번역하고 출판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출판을 해서 사역자들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부장으로 세우셔서 이 사역자를 관리하게 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이곳에 베트남 대회가 세워진 지 처음으로 바이블 컨퍼런스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 불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림교회 정체성 교육을 합니다.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데 이 전체 다 부를 수가 없어서 사역자 220명쯤 되는데요. 147명을 불렀어요. 147명을 불러서 1차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도 할 수 있는 자금을 줘요. 제가 제 부서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사역자들 이번에 들어갈 때 쓰는 비용은 2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다 채워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돈이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못하는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태도와 능력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네 인터넷 상태가 안 좋은가 본데. 아이고, 끊어졌네. 그냥 오프가 돼버렸네. 어, 그쪽에 인터넷 상태가 안 좋은가 봐. 그런가 봐요. 아유, 저기 뭐야 오늘 여러분이 녹화 멈춰야 될 텐데요. 아, 혹시 들어오셨다. 들으셨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저쪽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어느 쪽에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네. 목사님이 잠깐 사라지셨다가 들으셨는데요. 네네 어디까지 얘기하시죠? 제가 혼자 얘기하고 있었네요. 그 하나님께서 믿음과 태도, 능력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위하여 대접하는 데 소요된 모든 양배를 뭐 하신다고요? 계산하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다 뭐 하신다고요? 공부. 공급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아, 저는 이것을 이곳에서 실물 경험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근데 우리가 대접하는 데 있어서 그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부터의 내용에는 뭐가 나오냐면 10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누가 방문했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 방문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귀한 손님들이 왔기 때문에 마르다는 너무너무 바빴어요. 음식을 하느냐 너무너무 바빴는데 그 동생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마르다. 마르다가 불편해졌어요. 내가 지금 음식 준비해야 되는데 동생 마리아는 같이 도와주지도 않고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를 담소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제 동생 마리아를 좀 혼 좀 내주세요. 일을 좀 도와주고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이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내용입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봉사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에는 반드시 그 안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봉사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useless,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봉사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우리 집은 뭐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집. 그 교회에서는 뭐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까? 기도하는 곳이 돼요. 세 가지 사역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사역은 뭐라고요? 영적. 첫 번째 사역은 뭐라고요? 영적인. 영적清교 봉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사회적 봉사. 사회 봉사 활동이 있어야 되고 봉사 사역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요? 전도가 전도 있어요. 봉사. 또 사라지셨어.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끊겨가지고 이제 네. 거의 끝났습니다. 슬라이드 한 칸만 남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기술적인 문제로 자꾸 끊겼는데 자, 요지는 우리가 있는 곳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성교의 교회. 교회. 장소,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우리가 있는 우리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의
사역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음. 아멘.